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마음이나 새로운 각오나 또한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우리가 때로 종종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버린다고 이쪽으로 치우고 버린다고 저쪽으로 치우지만 결국 새로운 데 가서는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 간 경우가 우리는 흔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환경을 비우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짐,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마음이 먼저 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 여기에 최종점의 답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속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의 모든 교제를 우리가 원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비워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 안에서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비웠을 때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비울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납니까? 우선 우리의 말이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나의 말이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안고 나갈 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10년이고 30년이고 오랜 동안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신앙생활의 신앙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비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안으로 초청되어서 임재하는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선 내 말이 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열심히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열심의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을 비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예, 알아요. 예, 충분히 그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던 모든 그러한 모습과 생각과 경험과 모든 그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교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다 비우세요. 이전 것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자라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신앙생활의 여건과 조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습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모습은 우리의 모양일 뿐이요 내적으로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또한 구태한 모습들,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웠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될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이 될 것이요 또한 내가 모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심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옹이했다고 했어요. 옹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겹치고 해가지고 서로가 발 디딜 틈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러한 배를 타고 배에서 떨어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그냥 즉시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또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몰랐어요. 나는 교회도 몰랐고 주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로 오래전부터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미 나를 다듬고 계셨다고 하는 것, 바로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한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정해놓고 다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듬고 또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광야의 기간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엔게디의 어떠한 그런 광야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을 계속해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야말로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다듬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습의 모습을 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는 바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과 구습의 옛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내 마음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간단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찼던 것을 다 쏟아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했던 것이,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졌던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가 바로 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옛 모습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의 배에 그물을 치우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그 배, 고기잡이 배를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쪽에는 그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뭐 고기 담을 그릇들이 막 여기저기 해져 있고 굉장히 웬만한 사람은 거기 올라가서 서지를 못합니다. 내 업으로서의 내 배니까 올라가지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갈 정도의 그러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웠습니까? 바로 그물을 비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물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배야말로 내가 일평생 가지고 있는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의 전부라는 거예요. 경력의 전부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산지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보여지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는 악은 어떤 모양이로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분명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명철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로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요즘에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납니까? 또한 성도들의 어떠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는 나는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사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행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내 안에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가라 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파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의 영적 파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적 파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고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 잡으려고 했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고기 잡은 것 그 흔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고기가 있었다면요, 만약에 팔팔팔 뛰고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예수님 발에 치우고 뭐고 해서 정신 사나워서 아마 말씀 못 전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얼마만큼 어지러우냐, 얼마만큼 정돈이 되어졌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오면서도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그 사람조차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부 온통 세상적인 것에 쏠려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고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이기적인 것과 상식과 또한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내 안을 사로잡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야망은 우리가 생각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베드로가 그냥 순하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목표고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향만 내려가기만 하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몸부림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도 안 될 때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을 위한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만의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를 늘 지켜 깨워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져 있으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배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줄 알고 우쭐했을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주님이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만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내가 먼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허망된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베드로의 배가 내 배라 하더라도 베드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배는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가운데 자리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배를 좀 움직여야 되겠어요. 저쪽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건 뭘 얘기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의 주도권을 마음대로 주님께 행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배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배에 베드로가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배에 홀로 남아서 그냥 저 혼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홀로 계실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배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배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마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잠시 앉아 계세요. 내가 대신 할 테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는 주님 잠깐만 쉬세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됨에도 말미암아 안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주님이 해야 할 것까지도 내가 빼앗아서 행사하는 것,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배가 원래 모습대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주인 배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잡힐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의 주도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야망도 주님은 적게 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놨을 때 오직 우리는 종이요 주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을 배워서 또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비우면 많이 비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많이 비웠기 때문에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많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 주님의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조금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을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비움이 없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지 않게끔 그러한 모습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에게 저런 모습으로 다가올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는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는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를 원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매일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질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화목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음의 어른들을 또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질 때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을 때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떤 기도원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냐 마냥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가려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그릇이 크든지 그 그릇이 작든지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여 주신 모양에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제목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이때까지 주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도가 이제는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패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고백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당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칭찬받는 자 또는 훌륭한 그런 믿음에 존경받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교회와 환경과 이웃들을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